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2절을 자세히 손을 짚어가면서 읽어보면 그냥 밥 먹자가 아니고 아침밥을 먹자, 저반을 먹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아침밥을 블랙퍼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가 금식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금식을 깬 게 아침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퍼스트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침밥 먹자, 저식을 먹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금식을 깨자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기쁘니까. 왜 기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감격, 기쁨이 뭘까요? 자동차 사는 거, 집 사는 거, 취업하는 거, 장가가는 것도 기쁘겠지만 우리 김원덕 장로님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과. 이 기쁨, 감격. 예수님이 밥 먹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밥도 맛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깨자, 고정관념을 깨자,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삶이 무너지고 고단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기뻐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이 아침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밥 먹자고, 아침밥을 먹자고, 브렉퍼스트, 금식을 깨뜨리자고. 종교는 구원이 아니에요. 금식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곳일까요? 예수님과 밥 먹는 장소일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어서 와, 잘 왔어, 함께 밥 먹자 그럴 것 같아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단순히 살아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생이에요. 회생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소생했지만 그 뒤에 다시 죽었어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세상이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이, 어둠이 빛을 이기던 세상이 뒤집어진 사건이 부활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세상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생명이 사망을 주관하는 세상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세상이 드디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금식을 깨고 함께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몇 번에 걸쳐서 읽었고 지금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읽기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진짜로 읽으려면, 종교의 책이 아닌 구원의 감격의 책으로 읽으려면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읽어야 돼요. 와서 저반을 먹자.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감동한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야 돼요. 이 감격과 부활의 소망으로 뒤집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은 종교의 책이 아닌 구원의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1독, 2독, 100독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지식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갇히게 되고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사람보다 더 삶이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 먹자, 저반을 먹자라는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올까요? 이 아침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번 태어났으니까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열매도 거두고 달란트도 개발하고 뭘 해야지만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태어난 목적을 완성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없었던 존재였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완성한 것입니까? 완성할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네? 모든 사람은 키가 크든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읽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이런 개념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 온 우주 자연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극장이라고 깔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좀 어때요? 사업이 좀 실패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요,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뭔가 자꾸 보태야 돼요. 뭔가 열매를 거둬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처럼 착각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신앙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와서 나와 함께 블랙버스트, 저반을 먹자라는 율법을 뛰어넘어, 종교를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씩씩한 청년들, 늙고 병들어 가시는 어른들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연로하신 성도님들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존경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분들은 다 젊어 봤어요. 여러분은 아직 안 늙어 봤잖아요. 젊어 보셨고 늙어 보신 분의 삶에는요, 이야기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경륜과 능력을 뛰어넘어 신앙이 장착된 분들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는 것으로 이미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래요. 덤이에요, 덤. 이미 완성을 이룬 다음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 신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괴롭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 사람은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장애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미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은 태어나는 순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은 태어나는 순간 미완성이 아니에요. 뭔가 신앙이 부족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이 착각해요. 안 그래요. 장애인의 반대만은 비장애인이 아니고 미장애인이에요. 우리는 다 장애인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장애인이에요. 노안이 와가지고 책을 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젠가는 우리 치아도 다 바꿔야 될 거예요. 다 임플란트로 바꿔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지팡이 짚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의 눈의 기능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의 기능이 다 허물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선포하세요. 그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일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창조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읽으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세요. 조금 아파도 당당하세요. 내 마음이 울적할 때도 당당하세요. 우리 아름다움이 사라져도 당당하세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당대 사람들은 다 비난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난 것입니까? 왜 어떤 인생은 시작부터 출발부터 불행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다. 블랙퍼스트, 종교의 그 틀을 깨버려요. 이미 그는 태어나는 순간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밥 먹자, 아침밥 같이 먹자라는 말씀을 먼저 읽고 에스겔 16장 6절을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에스겔 16장 6절은 어떻게 우리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투성이가 된 자리에서도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침 메시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관한다는 의미예요. 늙어도 병들어도 블랙버스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금식은 끝났어요. 축제해야 돼요. 찬치를 벌여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김원덕 장로님 마지막에 좀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래도 우리 신앙에 무기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선지자들은 늘 두들겨 맞으면서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게 구약의 영성인데 이게 부활의 영성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열매가 거두지 않을 것을 알면서 씨 뿌리고 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니 그거 답이 없는데 왜 기도하시냐고. 구약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열매를 기대하는 가운데 설교했지만 열매가 없어도 계속했어요. 이걸 손봉호 장로님은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울감은 달라요. 아파도 무엇을 향해 걸어가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비관주의인 거예요. 희망이에요. 죽음이, 사망이,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않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끌고 이끌고 나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곱고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김원덕 장로님의 장례 예식과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늘 감사했던 순간들이 또 막 떠오르더라고요. 장로님이 가끔씩 이따가 한 번씩 예배 끝나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명설교였어요 그래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막 하면서 과장법도 잘 쓰시잖아요. 제가 10%만 듣는데 근데 그 뭐 뒤끝도 없으시고 뭐 보탤 줄도 모르시고 그냥 생각한 대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저도 그냥 느닷없이 주신 말씀 앞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누군가 또 이어서 저에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로님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을 때 자그마한 예물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건축공금으로 바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해드릴 수 있는 작은 거 근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걸 바꿔서 건축금 드리니까 액수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모으셔서 바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찾아뵀을 때도 역시 결론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충광교회. 함께 동행했던 우리 두 분 부목사님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마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장로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금방 사라지셨잖아요. 이때 두 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 밤에 4-5시간 걸어서. 그리고 교우들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증거합니다. 나와 함께 아침밥 먹자, 블랙퍼스트. 진짜 잔치하자, 기뻐하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참 기뻐요. 우리 장로님의 투박한 웃음소리, 그리고 소박한 걸음걸이, 가장 일찍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계셨던 그 모습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자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의 문제를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절대 기준을 붙잡게 되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대인들은 토론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브루타라는 그 교육 방법. 일단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 한 본문 가지고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토론을 합니다. 토론에 어려서부터 익숙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치가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다방면에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토론 문화가 좀 약해요. 어려서부터 토론하고 대화할 줄 모르기 때문인지 어른이 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미숙해요. 그러나 지금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도 잘하고 대화도 잘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래요. 항상 탈무드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절대 기준인 탈무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토론하고 대화한 것이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토론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아져요. 그 사람의 견해를 듣는 게 아니라 토라를, 탈무드를 해석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나에게도 굉장히 이롭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요약 설교로 다시 필사하면서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한번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의 지혜로만 이들에게 다가가지 마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어른들이 해석한 말씀도 귀하지만 자녀들이 성경과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놀랄걸요. 벌써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예배 태도가 어마어마해요. 말 잘해요. 아마 국어 공부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논술, 토론하는 것 잘할 거예요. 어른들과 예배를 이미 어려서부터 들여본 아이들은 다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읽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죽음이 생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지배하는 사건이었던 부활시선으로 구약과 신약을 읽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블랙퍼스트 금식을 뛰어넘자, 종교를 뛰어넘자, 단순히 교회를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은혜가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을 먹자, 블랙퍼스트, 패스트를 브레이크하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읽고 싶어요. 성경을 먹자라고. 그냥 성경을 먹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바이블이에요. 여러분 구원파고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이단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왜 이단들이 읽는 성경에는 구원과 사람들을 살리는 게 없습니까? 깨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신들의 해석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브릭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숭배했지 성경을 통해서 천국으로 도약할 줄을 몰랐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의 정답, 구원은 물 안에 있어요? 물 밖에 있어요? 물 밖에 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고민거리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더 열심히 궁리하면 문제가 풀어질까요? 문제 밖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깨뜨리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에야 나와 함께 브렉퍼스트 아침밥 먹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는 성경 지식은 위험해요. 예수가 있는 성경 지식은 우리를 살려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성경만 사랑하면 안 돼요.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성경보다 조금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잘 키우려고 하면 실패해요. 잘 키우는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잘 키우는 것 밖에 있어요. 진아영 박사님의 친정어머니 어록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으면 잘 키웠을 텐데 친정어머니 대답, 에야 아이는 잘 키우기 위해서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란다. 절대 진리를 모르면 오늘 우리들은 미로에 갇힙니다. 얘들 잘 키우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키우는 것보다 이미 태어난 순간 창조의 목적을 완성한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외에 절대 기준은 없어요. 이 세상의 욕망이, 이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망가져요. 부부 사이도 망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밥 먹자는 말씀을 먼저 읽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밥 먹자는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의 고난, 고통을 읽게 되면 죽음이 생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피투성이 같이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밥 먹자는 말씀을 읽고 우리의 문제를 읽으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잘 충성하기 위해서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온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저희들, 주님과 함께 생명이 죽음을 이끌고 하는 그 인생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